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중에서 우리가 좀 굵은 글씨로 써놨던 5, 6절, 그 다음에 15절, 17, 18, 23절 이렇게 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굵은 글씨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숨은 그림 찾기 퍼즐이 있습니다. 이 퍼즐 속에는, 그림 속에는 여러 가지 또 다른 그림들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문 손잡이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또 아이스크림이고, 나무 막대기처럼 보이지만 이걸 자꾸 들여다보면 이게 지팡이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숨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잘 찾다 보면은 찾게 되는데 여간해서 찾게 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쉬운 것들도 있지만 도무지 못 찾겠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해답을 보면 됩니다. 해답을 보면은 저게 저기 숨어 있구나 알게 됩니다. 해답을 보고서 다시 보면은 저렇게 분명하게 그냥 써 있는, 눈에 있는데 왜 우리가 못 봤을까? 참 웃기네 합니다. 알기 전에는 도무지 알지 못하고 그냥 희미하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러나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나와서 보면은 눈앞에 명백하게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만 찾으시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 본문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보통 이 본문을 하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얘기하는데 오늘은 이 예언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4가지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예언인데 마치 예언이 숨은 그림 찾기처럼 여러 가지 그림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에 주신 예언이기 때문에 구약 선지자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향하여 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예언의 말씀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의 상황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하는 예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과연 그때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이 예언의 구약 옛날의 말씀이 바로 적용이 되더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4가지 말씀들이 어떻게 옛날의 모습, 옛날의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당시에도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4가지 예언 중에 첫 번째 예언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실까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하여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야, 너는 작지 않다. 나중에 메시아가, 진짜 통치자가 너에게서 태어날 거기 때문에 너는 큰 도시가 될 것이다. 그 중요한 도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왔을 때 헤롯이 서기관들에게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묻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이 즉시 대령합니다. 미가서 말씀 보니까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그 홈타운이 베들레헴이 될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의 지식이 이미 있었어요. 베들레헴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는 동방박사를 글로 보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과연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을 믿었을까? 정말로 이 사람들이 알고는 있었겠지만 정말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한다면 왜 동방박사와 함께 가지 않았을까?
자기네들은 알고만 있고 당신들 가보시오 하고 이렇게 보내는 서기관들의 자세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전에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베들레헴에 태어난답니다 하고 정보를 준 거에 불과하지 자기네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 같아요. 서기관들이 믿건 안 믿건 간에 예수님은 바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는지 마침 그 황제가 온 사람들에게 말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록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계획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저 멀린 길을 또 쫓아와가지고 따라와서 베들레헴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예수님의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미가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떤 숨은 그림 찾기처럼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야 그 본뜻이 쫙 발견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예언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대한 예언이었고, 두 번째 예언은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이집트로 피난을 가겠다 하는 예언입니다. 헤롯의 칼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부모가 그걸 알고서 도망을 가는데 하필이면 이집트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 피해 있다가 한 10년쯤 지났을까요?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 헤롯이 또 왕이 됐을 때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태가 한참 사역을 하다가 이제 마태복음서를 써요. 마태복음서를 쓸 때 이미 그 마태와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가신 사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낳자마자 이집트로 잠깐 갔다가 피난 갔다가 오신 사실을 가지고 이 구약의 성경과 연결을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아, 예수님이 이집트로 간 것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구나.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벌써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알고 있거든요. 아,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 이집트로 갔다가 오신 말씀이 이 말씀이 된 것이 아닌가 하면서 미가서 호세아서 11장을 보는 것이죠. 호세아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내 아들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이집트에서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불러내었거늘 너희가 뭐 이렇게 반역을 하느냐, 이런 구절에서 이스라엘도 초기에 그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아주 어린 시절에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서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성장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 탄생 초기에는 탄생은 이스라엘에서 했지만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 있다가 요셉 때 이집트로 갔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한동안 이집트에 갔다가 불러내야 되는 거 아니냐. 내 아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하는 말씀을 내 아들 예수를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하는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야말로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바로 그 아들을 과도 연결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오는 사건을 출애굽과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처럼 예수님도 갔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실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가 아닌가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곤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건 좀 껴맞춘 거다 생각을 하겠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갔다가 또 이집트로 간 것이 그 이스라엘에 갔다가 온 것이 이스라엘에 출애굽한 것과 연결시키는 건 너무 껴맞추는 거 아니냐라고 좀 긴가민가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말이 되냐? 그냥 우연일 수도 있고 그렇게 연결되는 게 아닐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연결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연결이 되는구나 믿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는 그건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것과 아무리 연결되려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구약을 많이 한다는 유대인들도 그걸 연결시킬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중에 율법을 가장 정통했던 한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도 그것을 그렇게 연결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막 아무렇게나 연결시켜서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탄압을 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서 사울이 바울이 된 다음에는 바울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숨은 그림이었습니다. 눈이 아무리 보아도 보이지 않던 그 사건입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깨우치고 난 다음에는 그래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갔다 올 까닭이 무엇이냐? 그런 까닭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예수님이 헤롯이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럴 때 예수님이 이집트로 갔다 오는 것이 그저 우연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제자들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호세아의 예언과 연결시키게 됩니다. 세 번째 예언입니다. 그것은 헤롯이 예수님이 동방박사에게서 속았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 백성들을 다 2살 아이의 어린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베들레헴은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저 읍내 소도시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거의 많지 않았을 거예요. 2살 이하의 어린애가 많지 않았지만 한 수십 명 됐겠지요. 무조건 잡아 죽여라. 그리고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그 말대로 애기들을 다 죽입니다. 집마다 애기를 잃은 집들은 곡성이 들렸겠죠. 엄마들이 울부짖었겠죠. 제자들이 연결시켰던 구절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데 라마에서 소리가 들렸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그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라헬의 자식을 잃고 울고 라헬이 무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들레헴 옆입니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그 라헬의 무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베들레헴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그 라헬의 무덤에 가서 계속 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울다고 하는 그 슬픔의 장소가 바로 라헬의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라헬이 나중에 베냐민 나타가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바로 베들레헴 옆에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했던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따가 바벨론에게 침공을 받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젊은 애들이 다 죽을 거 아니냐. 그때 우리 엄마들이 그 자신이 전쟁 나가 나간 우리 자식들을 잃고 나서 크게 울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슬픔의 성이 되겠지만, 예루살렘 성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일으킬 것이다 하는 그 내용 중에 해당되는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을 시킵니다. 연결을 시켜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구세주가 온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행복을 주실 메시아가 온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러면 만 백성에게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그건 감사한 일인데 요 한 30-40명 되는 이 애기들, 얘는 왜 죽었을까?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평화가 전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괜히 죽은 거예요. 그 엄마들은 왜 이렇게 애를 끌면서 통곡을 하며 울어야만 했는가?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왜 이 집안에는 재앙이 내렸는가? 이게 맞지 않잖아요. 제자들도 이것이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씀, 라마에서 소리가 들렸다.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헬의 자식들이 그 아들을 울는 그 곡성이 들릴 것이다. 그게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베들레헴이거든요. 아, 베들레헴에서 곡성이 들린다는 말이 바로 이 말, 이 사건을 예견한 말이겠구나 하면서 이 슬픈 재앙을 이미 하나님의 그 큰 뜻 가운데서 예견된 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아들이 죽어야만 했을까? 그것은 예레미야를 시켜서 이스라엘이 다시 비록 지금은 울었지만, 바벨론에 포로 잡혀서 바벨론의 전쟁에 져서 지금은 울었지만 나중에는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비록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면 사건에 의해서 헤롯에 의해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고 그 집안마다 재앙이 내렸지만,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해서 썼던, 또 생각했던 네 번째 예언은 나사렛 사람이라 라고 불릴 것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족이 이집트로 갔다가 나중에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요셉이 그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돌아올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유대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는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데 그것이 바로 나사렛이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요 말만 읽다 보면은 원래는 베들레헴이나 유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수도 아닙니까? 그 수도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거기에 그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그 메시아를 잡아 죽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거기 말고 딴 곳으로 갔는데 그게 저 북쪽 나사렛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린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것만 보고 보면은 나사렛으로 가서 나사렛에서 태어난 게 마치 우연처럼 느껴져요. 전혀 나사렛과는 관계없는데 그냥 거기가 산 것처럼. 그런데 누가복음 보면은 원래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 사람인 것으로 나옵니다. 나사렛 지방에 한 처녀가 있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애를 낳아가지고 요셉과 같이 갔다가 다시 소적하러 갔다가 다시 나사렛에 와서 거기서부터 나사렛 예수가 자라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약간 좀 뉘앙스가 틀립니다. 원래의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이 어디였는지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우리가 해결을 못합니다. 왜 이게 조금 차이가 나느냐는 원래 이 정도는 차이가 나는 거구나, 이게 조화가 잘 안 되는 것이구나 하고서 내비로 그냥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놓고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불일치가 있는 것이죠. 그건 놔두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나사렛 사투리를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나올 때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다, 저쪽 나사렛 출신 예수다라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또 문제가 생깁니다. 메시아라고 한다면 베들레헴 예수야 한다든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유다에서 나온다든지, 유다 지방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뭐 예루살렘 성 출신이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지자 같으면 아버지가 제사장이든지 뭐 이런 가문의 그 배경이 있다든지 그러면 예수님도 나오기에 딱 대중 앞에 등장하기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출신이 나올 때 나사렛 사투리를 쓰고 배경도 나사렛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촌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기에 조금 어색해요.
선지자가 나올 만한 고향이 아닌데 거기서 나오니까 바리새인들이 다 그래요. 야,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오겠냐? 나온다면 베들레헴이든지 예루살렘이든지 거기서 하나님이 인자를 보내시는 거지 나사렛에서 나올 것이냐? 이렇게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그 사역을 돕는 게 아니고 핸디캡이 돼버려요. 제자들도 고민하죠. 예수님의 출생은 베들레헴이지만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인데 왜 하필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셨을까? 그래서 왜 하나님, 왜 촌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게 하셨을까? 제자들도 좀 불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와 이 제자들이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생각하기에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예언에 따라서 이 예언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야만 했구나. 비록 우리는 베들레헴이나 유대인이나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이 말씀을 이루려고 구태여 나사렛에서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가 되셔 이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구나, 우리의 메시아구나 라고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앞에 세 구절은 미가서 5장 2절, 호세아 11장 1절, 예레미야 31장 15절 이렇게 해서 가로가 있어서 구약의 어디에 이 말씀이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23절은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예언자들이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은 가로가 없죠? 이게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구약이 어디에 나오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예언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정확한 코테이션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있어요. 이집트에서 아들을 부를 것이다 그 말도 있어요. 남아에서 자식 라헬이 운다 있어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라는 코테이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구약을 계속 찾습니다. 나사렛 사람, 나사렛, 넷제르, 나자렛 아무리 봐도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가 있는데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들어보셨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인데 그가 전능자요 이러면서 그 예수님의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이새의 뿌리에서 날 그 싹, 그게 뭐냐면 히브리 말로 넷제르입니다. 넷제르.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넷제르가 날 것이다. 새로운 싹이 날 것이다. 넷제르인데 그걸 나사렛 사람, 그 당시 이제 헬라 말이죠. 나쪼라이오스, 넷제르가 날 것인데 라는 예언과 예수님은 나쪼라이오스, 나사렛에 태어났으니까 나사렛 사람, 우리는 나자렛 이렇게 말하지만 나쪼라이오스 하는데 넷제르와 나쪼라이오스를 연결시킵니다. 구약 성경에서 새싹이 날 것이다, 넷제르가 날 것이다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나쪼라이오스가 되는 거구나.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 나쪼라이오스가 되는 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유대 지방에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유대교를 넘어선 새로운 싹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연결을 시킵니다. 조금 궁색하지만 연결이 조금 된다고 제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또는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은 어쩜 나시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 풍습에는 나시린 제도가 있었습니다. 나시린 기억하시죠? 삼손이 나시린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예 딱 정해가지고 얘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고 머리를 깎지 말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정한 시체에 손을 대지 않아서 아예 그냥 거룩과 고상함과 아주 성결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 지방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성결한 사람이고 그런 어떤 상징으로 그런 사람이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나실인 제도가 왜 필요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거룩함의 상징인 예수님이 바로 이 나실인이 아닌가. 나실인 이게 나사렛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나사렛에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나실인 예수였구나.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실인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나실인 제도권에 있는 나실인으로 자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머리도 잘랐을 것 같고요. 포도주를 예수님이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즐겨 마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셨어요. 예수님이 시체에 손을 댔습니까? 부정한 것에 손을 댔습니까? 부정한 자, 절름발이, 안식 이런 사람들을 다 안식이라도까지 손을 대면서까지 고치시고 제자의 시체에, 죽은 사람의 시체에 손을 대서 일으키시는 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술을 마시고 부정한 시체에 손을 대시긴 하셨지만 제자들과 술을 마심으로써 그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이 부정한 시체를 만들어서 자기가 부정에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시체를 살아나게 함으로써 정하게 만드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결한 나실인으로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실인 맞습니다. 과연 새싹이었는지 나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새싹이시면서 넷째로 나사렛 사람 연결이 되시기도 하면서 또 나실인이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과 연결이 되는 이 거룩하신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신약에 태어난 예수님하고 같은 인물이라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그림을 보면서 그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구약에 있는 숨은 그림들과 연결을 시키면서 아,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숨은 그림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다른 관점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은 구약의 예언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서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과도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혹시 다시 오실 예수님과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에 오셨다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다윗의 동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다윗의 자손들 아닙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면 우리에게도 이 다윗의 동료인 베들레헴이라는 이 교회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이 떡 만드는 집입니다. 방앗간이죠.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만나고 말씀입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오늘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리키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바로 이 베들레헴에 주님이 이 베들레헴에 다시 우리를 위하여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 다음에 아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맞춰가시기 때문에 어쩌면 이 부분은 상상입니다만은 어쩌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도 마치 이 미가서 5장 2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또 태어나셨던 것처럼 재림하실 때도 베들레헴에 오시지 않을까라고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애굽에 피난 갔다 오셨다는 말씀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애굽에 갔다가 오셨다는 것이 출애굽이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됐고 그렇게 출애굽 사건이 굉장히 이렇게 자꾸 연결된다 한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출애굽 사건과 비슷한 어떤 사건과 연결을 시키지 않을까요?
이 센스 만점인 하나님이 연결을 시키실 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초림 때 구세주가 오실 때, 이 평화의 임금이 오셨을 때 괜히 옆에 있다가 죽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하필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옆에 있던 애들이 죽었어요. 그 엄마들이 크게 울었어요. 이 비극적인 사건은 과연 예수님 때만 해당이 될 것입니까? 오셨을 때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승리왕으로 오시겠지만 거기에 희생자가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도 헤롯 대왕을 통해 가지고 이 마귀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처럼 이 용의 세력이 예수의 구세주의 탄생을 저지하려고 했던 것처럼 재림의 순간에도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순교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환난이 심해질 것이고 우리가 도무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세력이 많아질 것입니다. 성경은 순교가 불가피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끝날에 베들레헴에 죽었던 어린아이처럼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보지 못하고 힘든 가운데서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권한다. 끝까지 붙어 있어라.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고 충성해야 된다. 그러면 이기는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언은 그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의 초림 때만 적용됐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재림을 맞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는 거 아닐까요? 네 번째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시린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삼손에게도 주셨고 다른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그 나시린 제도가 별로 그렇게 강조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와서야 예수님이 바로 새싹이고 나사렛 사람으로서 등장을 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도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스가랴서 14장 보시면 그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성결하게 될 것이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말을 해요. 얼마나 거룩하게 되는지 모든 그릇이 깨끗하고 모든 집이 깨끗하고 부정한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말에 있는 말 목에다는 그 딸랑딸랑거리는 말 방울에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이 아예 될 것이다. 말 방울까지 성결한 그런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래서 다시 올 그 나라는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예수님만 나시린이었고 예수님만 나사렛 사람이었고 그만이 새싹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다시 오실 때는 모든 나라가 모든 그 믿는 백성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다 깨끗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교회도 더럽고 흠이 많아요. 지금은 지탄도 받아요. 지금은 힘도 없어요. 그러나 그날에는 모든 예수님이 깨끗한 것처럼 모든 나라와 교회가 성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만 나시린이 아니라 그것이 모든 거룩이 확장이 되어가지고 모든 세계가 성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비전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최후의 전쟁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말을 타셨습니다. 그 말의 색깔은 무엇입니까? 검은 말, 빨간 말, 흰 말. 백마를 타고 와요. 백마를 탄 것은 그가 킹카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순결하다 이 뜻이겠죠. 흰 말을 타고 오고 예수님이 정결한 모습으로 신랑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모든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들이 다 흰 말을 타고 와요. 그리고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예수님과 함께 전쟁에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기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편은 다 거룩해요. 이게 나시린의 성결함을 의미합니다. 그 거룩한 신랑이 나왔어요. 그럼 21장에 신부가 등장하라는데 신부도 그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이 되어서 등장하죠. 이제는 예수님만 나시린이 아니라 그 신부되는 교회와 뒤따르는 사람들이 다 거룩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신부는 하얀 옷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신부는 거룩한 성인데 이 성에 들어오는 사람은 속된 자도 없고 가증한 사람도 못 들어오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도무지 못 들어오는 완전 순수한 그 성결한 신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린 양에 기록된 성결한 사람들만이 들어오는 성, 여기에는 정말 가짜 그리스도인도 없고 우리 속에 있는 거짓도 다 제하해버리고 완전히 순수한 구별된 사람들만이 그 신부가 된다. 그래서 거룩한 신랑과 이 거룩한 성이 만나서 신부가 만나서 혼인잔치를 벌이게 된다는 그런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날에 초림 때에는 예수님이 나시린이었어요. 나사렛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재림 때에는 우리까지도 정결하고 구별된 나사렛 사람으로서 거룩한 성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이집트에 가셨고 라마에서는 그때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유대인들, 이 숨은 그림 찾기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었던 사람들, 해답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이것을 말장난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워드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꿰어 맞췄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해답을 보고 나서 숨은 그림 찾기를 봤을 때 여기 분명히 이렇게 있네 하고 무릎을 쳤던 것처럼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그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만 받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믿지 않고 마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따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새싹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도 새싹이 되어야 되고, 나시린인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면 우리도 나시린이 되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고 앞으로 올 새하늘과 새 땅의 예언을 성취하게 될 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말씀, 나사렛 예수에 걸맞는 신부가 되도록 우리를 단장해야 될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애통하는 부모들의 애곡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때도 마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것처럼 혼란 가운데서 사탄의 마지막 발악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시린이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까? 어떻게 나시린이시고 경건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시대 안에서 따라가게 될 것입니까? 고민하면서 또 이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써 정결하고 신부되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시간 간구하기는 마태복음 기자와 제자들이 그 눈을 밝히 떠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것처럼 말세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선 이것은 감춰진 비밀 같은 것이고
숨겨진 그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저에게는 주님의 신령한 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깨닫고 주님의 감춰진 비밀들을 확신하고 소명하며 붙잡으며 끝까지 변치 않는 충성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